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로마서 1장 16,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창세기 3장 이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짐입니다. 뭔가 우리가 힘든 일을 하고 우리가 어렵게 산다고 하는 그 짐이 아니라 부자들도 짐이 있고요. 세상 성공자들에게도 짐이 있습니다. 어떤 짐이냐? 하나님하고의 거리가 짐이에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짐은 무겁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 짐이 가벼워집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성공하려고 해도 재산이 많이 불리고 자식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오냐? 지금 와야 되고요. 그대로 와야 됩니다. 아, 예수님 이 문제만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절대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야 되고 그대로 가야 되고 또 우리는 날마다 가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지 않았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대신 질 수 있겠어요? 우리의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에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멍에가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쉴 수 있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인간관계 힘들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복음 들었는데도 치유가 안 되는 것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문제들은 어쩌면 세계 복음화 하는 데 있어서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렘넌트들마다 그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노예로 팔았고요. 모세는 완전 인생 실패자가 되었고요. 사무엘은 멀쩡히 부모님 살아계시는데 혼자 고아처럼 살고 있었고, 다윗은 수많은 문제들을 당하는데 심지어 장인 어른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고 다윗은 도망다니다가 노숙하는 생활까지도 하고 미친 사람 연기까지도 합니다. 왜 이렇게 렘넌트들에게 문제가 많습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의 언약 가졌을 때 세계복음화의 그릇이 됩니다. 그 문제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요셉이 노예로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애굽에 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모세가 인생 실패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그 애굽 그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겠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 고아처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에 그 응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 제가 최근에는 시편 23편 1절보다 시편 23편 3절이 더 저에게는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응답을 누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언제 누렸냐? 그 위기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인생 가장 힘든 시간에도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다윗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문제가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릇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도 20대 시간을 완전히 다 허비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고 어쩌면 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되게 감사합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 하면은 전 돌아갑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단 한 번도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다 저처럼 그렇게 20대에 완전히 다른 사람 눈에 정신병자로 보일 정도로 이상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라도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으로 돌아가려면 전 돌아갑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라는 것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시간표 24 되면 25 영원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저희 평생의 언약, 그 언약의 배경되는 성경 본문이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인데 특히 5절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너의 그 어머니 태중에 짓기도 전에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를 알고 계십니다.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저를 성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에서 나오고 나서도 태어나고 나서도 솔직히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저를 성별하셨다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열방의 그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쭉 내용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입에 할 말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에게 평생 언약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입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했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그게 저의 평생 언약입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거든요. 참 제가 봐도 무능력해요. 근데 그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무능한 거 이거 깨닫고 난 다음에 저는 차라리 무능한 것을 선택해 왔습니다. 제가 뭔가 훌륭해지려고 해본 적도 없고 제가 뭔가 막 준비하고 막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도 저는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게 저의 24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5 영혼의 응답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 잠깐 육신적인 것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 육신적인 것을 투자할 수 있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오늘 투자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임시로 있는 것들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 포기해서 뭔가 막 이루어가는 것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축복도 주세요. 하나님은 지금 육신의 것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임시적인 것 다 필요 없냐? 그럼 우리가 뭐하러 인간관계를 맺고 우리가 뭐하러 밥을 먹습니까? 다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이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렘넌트에게 영적인 것을 막 얘기할 때 꼭 얘기해 줍니다. 그 네가 얘기하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네가 오늘 해야 되는 것은 목숨 걸고 공부하는 거다. 아 이러다 내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 싶을 정도로 공부해라. 그게 렘넌트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영적인 그릇은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나의 그릇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언제 나의 영적 그릇을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지. 모세가 언제 내 영적 그릇을 준비했습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시는 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가 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렘넌트 7명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게 드디어 이제 불신자가 보기까지 드러나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창세기 41장 38절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렘넌트의 부모, 렘넌트의 지도자까지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해요. 기준이 내가 되면 내가 이렇게 복음 듣고 왔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뭐 구원의 길도 제대로 못하고 나는 왜 이러지? 자꾸 사단이 주는 그 생각에 우리가 붙잡히게 됩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무식한 그 무식한 베드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성경에는 당나귀를 쓰시기도 해요. 돌멩이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렇다 해서 우리가 다 버리고 우리가 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준비해야죠. 근데 그것은 상식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상식을 다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상식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자, 숨은 그릇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렘넌트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5장의 요셉의 고백이 다른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그것을 안 것이죠. 모세는
자기 자신만 알고 있다가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면서, 근데 모세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만 하나님이 꼭 내가 필요한 것은 아니구나. 맞죠? 네. 하나님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사용하세요. 근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이 숨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 다윗도 그 비밀을 갖게 됩니다. 어떤 비밀이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사만 따라가고 있어요. 왜? 엘리사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밀을 안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포로로 간 거 하나님이 하셨고, 근데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세 번의 정시 기도로 나타납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모든 사람이 그토록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끝까지 하늘 표대를 이제 향해 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우리가 알게 되면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위기, 문제, 고난으로 보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기회로 보게 됩니다. 문이 막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것이죠. 어떤 시간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증인되는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했죠? 기도했죠. 그리고 우리가 뜻을 정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도 바라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세요. 거기에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렘넌트들이 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냐? 말씀을 듣고 시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강단 말씀 계속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원히 남는 것은 구원받는 영혼밖에 없어요. 우리의 멸류관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이 방향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무턱대고 우리가 막 가가지고 무조건 복음 전하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시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해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성령을 앞질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후대에게 전달할 것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계획 속에 그 장소, 그 일, 그 장소에 있게 하시고 그 일을 우리가 하게 하십니다. 그게 렘넌트 7명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도 그 렘넌트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음을 통해 하나님 믿음과 또한 하나님 행하시는 그 절대 계획을 우리로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안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